2주간에 참 교회 많이 오십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신년 기도회도 하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또 모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의도가 뭘까요? 오기 싫다는 뜻인 것 같죠? 그렇게 모였으면 됐지 뭘 또 토요일 날 또 모이냐 그런 뜻인가? 아니면 제발 또 오게 해주세요 그런 뜻인가? 사실은 오늘은 안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월화수 계속 했잖아요. 안 할까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메뚜기도 한철이고 건강해서 예배당에 오는 게 뭐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기력이 없어서 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예배당에 한 번 더 와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저 올 수 있을 때 내가 주회 전에 한 번 더 가는 것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새벽 365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 좋은데 또 뭐 그렇지 못하기도 하니까 하여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차라리 눈이 많이 온 것보다 오히려 비가 이렇게 섞여 와서 이게 아주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럴 때가 더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단 내려가시고 할 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닥이 미끌미끌하고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밟으면서 예배당 뜰에서 우리 인생길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쪼이고 땅이 바싹 말라서 산책하기 좋듯이 우리 가는 길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내도 해주시고 이제 피택되신 분들이 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읽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도 했던 잘 아시는 시 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잘 아시죠?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렇게 해서 초승달이 몇 번 이렇게 하려면은 몇 달 지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여러 달 가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여러 달 가는 도중에 뭐 벼락이 치는 날도 있고 땡볕이 쪼이는 날도 있고 무서리가 내리는 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걸 겪은 끝에 동글동글하고 또 색깔이 붉게 물든 달고 아작아작 소리가 나는 대추 한 알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은 우리 인생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갑자기 뭐 되는 게 없고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무서리 내리는 날도 만나시고 또 땡볕도 쪼이시고 그리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는 날도 있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참 가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에서의 첫 발걸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실패자가 없이,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잘 통과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10장 끝자락과 11장 맨 앞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던 그때는 장,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쭉 밋밋하게 붙어 있는 건데 나중에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고대 문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나 중세 때 문헌들을 장절을 정해야 어디를 말하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거기 이렇게 딱 아는데 장도 절도 없으면은 이게 참 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과 절을 정했는데 가끔 보면은 이 장과 절을 좀 애매하게 정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장에 붙었으면 더 좋았겠다든가 뒷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또 성경을 하루에 2장, 3장, 4장 이렇게 끊어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10장 끝하고 11장 첫 부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0장과 11장 이렇게 붙어서 읽었는데 10장과 11장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10장과 11장 사이에 과가 있다고 하는 분은 넌센스 퀴즈를 좀 해보신 분이 틀림없어요. 과자가 있는 게 맞아요, 그죠? 10장과 11장 사이에 여백이 있죠, 뭐 여백, 그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10장과 11장 사이에 과자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 10장과 11장 사이에 정말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 10장에서 11장으로 오는 동안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질, 요게 10장과 11장 사이에 그 틈 사이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2종류의 기도. 근데 하나의 기도는 10장에 나오고 또 하나의 기도는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10장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1장의 기도는 고통스럽고 슬픈 기도였어요.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기왕이면 기쁨의 기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의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울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고통과 슬픔의 기도를 안 하게 되든지 적게 하면서 기왕이면 기쁨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장의 기도가 왜 기쁨의 기도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1월 1일 첫 주일 지키면서 이제 말씀 따라 행진하라라고 하는 올해 표어를 같이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월 달부터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그 이듬해 2월 20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랜 세월 애굽에 사는 동안에 그들 속에 찌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을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한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이렇게 성막에 덮였다고 그랬죠.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덮이면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쫙 떠오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그 짐을 챙겨서 이제 출발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래서 그거를 1월달 암송 구절로 정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 명령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렇게 정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거기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 이게 바로 거의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호렙산, 그 시내산을 말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거의 1년 만에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출발해 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모세의 기도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 35절은 출발하면서 드리는 기도, 36절은 도착해서 멈추면서 하는 기도죠. 이 35절에 출발하며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의 매일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또 출발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작하는 기도, 출발하는 기도 35절이죠. 36절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고 하루 일과를 다 살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한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니 저에게 임하여 오시옵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려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그 중요한 사업이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이 일이 마무리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 36절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홍해를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배부르게 먹으니 감사하고, 야, 이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케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때 그냥 구름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 출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가슴 설레는 기쁨의 기도인 것이죠.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10장과 11장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과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마음이 변질되는
참 마음 아픈 일이 또 그 속에 들어있어요. 11장 1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갑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섭섭하시죠, 그죠? 섭섭하신 거예요. 이 녀석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을 쫙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진의 한쪽 끝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게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죠.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슬픔의 기도인 거예요. 왜? 진노 받은 자의 기도,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의 기도,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재앙이 임했을 때의 기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 구원받기 위한 기도니까 이거는 슬픔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얻어맞고 거기서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픔의 기도에서 기쁨의 기도로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고통 중에서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하는 이런 슬픔의 기도만 드리고 산다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저를 이끌어 가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걸 바라보면서 제 가슴이 흥분하여 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이 꺼지도록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10장하고 11장이 뭐가 달라졌나요? 사실 10장에서 기쁨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상황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나요? 10장에서는 광야에서 거친 곳에 살았고 11장에서는 더 힘들어졌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구름을 따라 행진하던 그 기쁨의 기도를 드리던 그때도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이 11장도 똑같은 광야예요. 갑자기 날씨가 몇 배로 뜨거워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참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처녀 총각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눈에 반해가지고 부모가 떼내려고 그래도 그냥 어떤 접착제로 붙였는지 떨어지질 않아요. 죽고 못 산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 막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김길동이 그 3년 어간에 갑자기 박길동으로 바뀌었나요? 그냥 똑같은 김길동이에요. 똑같은 김길동이고 똑같은 박순이고, 그런데 갑자기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집에서 그냥 된장국 보글보글 끓여 먹어도 우리 행복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꽤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도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아니, 10장하고 11장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광야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이 초점이 말이죠,
야, 광야가 힘들어 싫다. 이 광야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원망이 아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나? 그 원망의 끝이 광야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부모님이 너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도 그냥 죽고 못 산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교회 와갖고 왜 하나님이 나를 저 긴길동하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을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려면요, 환경이 확 변하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천국이 되고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늘 기쁨의 기도와 함께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영등포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그 채소 그거 하셨거든요. 저 뭐 전라도 경상도 가가지고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통째로 밭을 이제 돈을 미리 다 줍니다. 그 농사하는 분들에게. 그래갖고 뭐 배추 무 이런 거 엄청나게 맡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배추값이 오르면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갑자기 아직 수확 때가 안 됐는데 영하로 날씨가 뚝 떨어져 갖고 밭에서 뽑기도 전에 얼어버리면 그냥 손 털고 끝나는 거죠. 그냥 다 얼어버렸으니까 이제 못 파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거의 막 투기 수준 비슷했어요. 또 배추를 다른 데서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이거 뭐 전국의 수확량을, 그때는 그런 통계도 없으니까 배추를 너무 많이 심으면 이게 값이 폭락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경험에다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운이라고 하는 그게 작용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어떤 때는요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녁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허리에 둘러 차셨는데, 옛날 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전대 같은 걸 차고 다니셨어요. 돈이 뭐 현찰이 어떤 때는 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대를 풀러가지고 그 속에 요만한 수첩이 하나 나오고, 근데 거기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갖고 가정 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날 장사가 잘 된 날은 아버지가 저한테도 좀 줍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날은 이게 부모님이 이제 대판 한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무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가지고 그냥,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때는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집에. 야,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은 쫄딱 다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런 게 고날만 그런 게 아니죠. 온 가을 내내 돈이 없죠. 가을 내내 거기다 다 쏟아붓으니까. 그러면 한철 내내 가난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버님은 늘 이랬어요. 기도할 때 식사기도, 세 식구가 앉아 식사기도, 하나님 그 6.25의 포탄 속에서 죽을 건데 나 같은 미육한 녀석을 살려주셨다. 늘 아버님 당신은 미육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가족을 데려오지도 못하고 나 혼자 내려온 이렇게 몹쓸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늘 아파하셨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기도 속에도 그렇고 말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6.25 때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6.25 때 비하면. 그 6.25 때 1.4.5 때 내려와서 뭐 어디 잠잘 때가 있습니까? 그 추운 1월 달 그때 어디 몸 하나 눕힐 때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구들 온돌방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자고, 이렇게 세 식구가 밥을 먹고,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라. 그 저희 어머니가 당신 혼자 감사하시오.
귀에 쟁쟁해요. 당신 혼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한판 붙고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워 자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가끔 새벽에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눈이 떠지는 어머니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소리에 눈이 떠지는데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자식도 주시고 결국 저희 어머니도 결론은 감사로 그 다음날 또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계속 하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다. 아이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컸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죠. 뭐 여러분, 올 한 해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죠. 인생 광야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가려면 다리도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나안을 포기하던가 가나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광야를 지나가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엄마 미역국이 먹고 싶어요. 미역국 좀 해주세요. 근데 미역은 싫어요.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역국을 먹고 싶으면 미역을 먹어야지. 미역은 싫으니까 미역은 빼고 미역국을 주세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 살 때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 들어있나요? 인생이라는 거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데 인생은 싫어, 행복은 좋아.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야 그 안에 행복도 있는 거지. 인생이 어려운 건데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그 속에서 행복도 있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 속에 행복과 기쁨도 같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도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런 게 다 힘들겠죠. 어떤 아이가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 아빠 인생이 참 힘든 것 같다고. 그래서 뭘 한다고 그렇게. 근데 힘든 것 같아요. 뭐 힘들겠죠. 뭐 맨날 시험 쳐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스트레스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가는 길이 어려운 게 많다. 그러면 어려운 것만 꼭 찾아내서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공중기도 드리시는 뭐 우리 주일날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고 옛날부터 보면은 그분의 신앙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러 올라와서 이렇게 모두가 아파하는 것만 쭉 추려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코로나는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전부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주가시요 하나님,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힘든 것만 쭉 추려가지고 왔어요. 힘든 것만 쭉 추려서 쭉 힘들다고 해놓고 하니까 그럼 아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냥 주여 그러면서 공감하죠. 공감해.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그분이 하고 끝나면은요 영적으로 쫙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감사만 쭉 추려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락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거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그런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고양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이 사람들도 똑같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감사, 홍해에서 살아남은 거 감사,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 감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 감사. 이 와중에도 우리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걷게 해주시니 감사. 그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잘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건요 100%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100%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도 찾아보면 1%의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 기뻐할 이유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찾아보면 뜻밖의 그 사람 마음속에도 어려운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농어촌 교회를 가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도시 목사님들보다 얼굴이 더 천진난만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객관적 조건으로는 너무나 어려운데도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를 주님 안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해서 다 그 은혜를 누리나?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계실 때 적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성 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왕이 이렇게 시차를 나가서 보니까 여자 둘이 싸우는데, 어저께는 내 애를 삶아 먹었으니 오늘은 너의 애를 삶아 먹자 이러면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신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막 곡식이 차고 넘칠 거라고. 아무도 믿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왕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 장군이 비웃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나병 환자가 몇 사람 있었는데, 어차피 죽을 거 적진에 가서 먹을 거라도 구걸해보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자기들이 먹고 우리만 먹고 있으면 이거 죄가 되니까 성 안에 굶은 사람들한테 말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서 성 안에 굶주린 백 쏟아져 나오는데, 그 비웃던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눈으로 보았으나 먹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져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거 누리고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즐기시면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지만 그건 옆으로 밀어놓고 기쁨의 기도를 계속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기도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든지 그러면 그 애가 아침에 나간 그 애지 뭐 몇 시간 만에 황골 탈퇴해서 오겠습니까? 아침에 나갔던 그 애가 씻겨서 보냈더니 집에 올 때는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흙구덩이 돼서 와도, 야, 아침보다 더 잘생겨졌구나, 더 훌륭해졌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게 축복 덩어리예요. 그죠? 축복 덩어리. 얼마나 귀한 아들, 딸입니까? 그렇게 하고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의 이유들을 찾아서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조금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우리 늘 안 되는 것만 찾아 손꼽지 말고 기쁜 것들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처음 한 분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좀 미숙한 거 많아도 역대급 전도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과장은 하나님이 다 봐주셔요. 너 왜 진실하지 못하냐 이렇게 야단 안 치시고, 야, 너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의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 그 기쁨 앞에 슬픔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탄의 괴계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희락이 기쁜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쁘세요? 그냥 기쁜 척 하지 마시고
진짜 기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365일을 그렇게 사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송합니다. 많은 은혜 주셨지만 은혜 받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슬픔과 고통의 기도만 드리며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 뛰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그렇게 기뻐할 때 우울증도 근심도 걱정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의 기도에 늪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험곡에 가더라도 주님의 빛 아래서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고 안내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교회와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주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어제랑 좀 달랐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은퇴하신 장로님께 여쭤봤거든요. 어제랑 오늘이랑 좀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영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제까지는 현역이었는데 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은퇴를 하셔서 오늘은 이제 은퇴 장로님으로 새해를 맞이하니까 느낌이 영 다르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린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요.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달라져야 될 게 있다면 어제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묵은 찌꺼기 같은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을 새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만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잘 살아내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남산 자락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웅성대고 그리고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아침부터 무슨 케이블카가 운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 남산 꼭대기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오늘 여기 아침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떠오르는 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해 뜨는 거 보러 이제 모이신 거예요. 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 뜨는 거 보러 뭐 정동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남산 꼭대기에 몰라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못 가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1월 1일 태양을 보진 않았지만은 정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태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떠오르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알 수 없는 길이고 또 어두운 길인데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춰서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밝은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기원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축복은 서로 사람들끼리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두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구조 속에서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이제 같아졌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이 이제는 뭐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9시 반 예배에서도 찬양대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을 똑같은 걸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니까 찬양대도 축복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근데 방금 부른 가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오복이니 칠복이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기준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원하는 복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연관된 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시는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예배에 86세 되신 권사님께서 아들 며느리 부축을 받고 나오셨는데 한쪽 눈이 감기셨더라고요. 눈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황반변성 수술을 하셔서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않는데 그래도 실눈을 한쪽 눈 뜨시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주님 섬기는 삶에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시고 주님 모신 가운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바깥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들의 대문을 들어서면 다 치료가 되는 주님이 계신 아늑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한 해 동안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이 열려서 올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옆에 앉은 분들 서로 모르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새해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거룩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끊지 못했던 거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심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결심이 성경 일독은 꼭 해야지, 그런 결심은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거죠. 내가 올해는 예배 개근하겠다 그런 결심도 하시고, 나도 쪼들리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꼭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심도 하실 거고, 직장생활 더 잘하겠다는 결심,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더 위하는 부부가 되고 싶은 결심, 아이들에게 의젓하고 존경받는 부모 노릇 잘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결심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심을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고, 연말이 되었을 때 손에 남는 소득과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이가 별로 없겠지만은,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월 1일 되면 늘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책상 정리하는 거예요. 싹 바닥에다 던져놓고 깨끗하게 하고, 옛날에는 책상을 비닐로 덮거나 아니면은 예쁜 천으로 책상보를 해서 덮었어요. 그런 거 생각나세요? 책상 서랍도 2개, 3개 다 꺼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 낡은 건 다 버리고 서랍 정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화지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컴퍼스 아시죠? 그걸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크다랗게 그려놓고, 분도기를 동원해가지고 정확하게 24칸으로 그걸 나눈 다음에 생활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깬다, 자는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니까 까만색, 까만 걸로 쫙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데,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생활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달성을 못해요. 물론 100% 달성 못하는 건 아니고 초과 달성하는 것도 있어요. 초과 달성하는 거는 노는 시간은 늘 초과 달성하고 자는 시간은 늘 초과 달성해요.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데, 그 생활 계획표대로 공부했으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책상 머리 앞에 벽에다가 방 벽에 딱 풀칠해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야 도배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거기다 풀칠해가지고 딱 붙이면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책상 정리 싹 했지, 그 다음에 또 한 장 크다랗게 해서 붙여놨지.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기분이 좋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하진 않지만은, 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뭔가 목표가 있고 또 목적도 있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도 결심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표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표는 영락이여 올라가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 표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영락이여 그러면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워낙 잘하실 거니까 연습하지 말고 우리 2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영락이여, 영락이여, 아멘. 근데요, 이게 막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올라가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 예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2군데 읽었는데, 하나는 민수기 14장이고 하나는 21장인데요 14장은 올라가다가 코가 깨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대로 막 올라가면 좀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 14장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승승장구했는데 처음으로 쓰라린 패배를 맛본 데가 바로 14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13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바로 왕과 바로의 백성들이 다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 다음부터 거칠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홍해 앞에 막혔지만 홍해가 마른 땅같이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러다가 또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죠. 노예로 살다 나왔기 때문에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해본 적도 없고 전술훈련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솔해서 나가 싸웠는데 도저히 승리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아래 편안히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 안에 언약궤를 비롯한 귀중한 것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구체적으로 착수했는데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선발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오라 이렇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데 걸린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12명 모두가 일치했던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얻기만 한다면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쫙 일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좋기는 한데 그 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좋으면 뭐예요? 얻지 못하면. 근데 왜 얻지 못하느냐? 가보니까 곳곳에 난공불락에 아주 강한 성들이 떡하니 있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거인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다 갖다 대면 그냥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 가나안에 그들에게 갔다가는 우리 애들 다 죽고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얻는 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오로지 그들에게 희망은 가나안을 얻는 건데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막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절망하고 그 절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이야기가 달랐어요.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 성들이 견고하다는 거 인정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거인 족속이라는 거 다 인정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들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절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백성들이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 이 두 사람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내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걸 다 눈으로 복도하고 직접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기는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게 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날이 40일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앞으로 40년 동안은 너희들이 광야를 배회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올라갔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을 거라고 절망했던 너희 기성세대는 다 죽을 거고
죽을 거라고 염려했던 너희들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또 14장 33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40년을 방황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갑자기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꼭 청개구리 같아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불신앙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나안에 못 간다. 40년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까는 가나안에 가라고 해도 그들은 강하고 거인 자손이어서 우리 가면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 못 가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지 말고 40년을 여기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당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장 40절 말씀, 14장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가면 죽는다고 안 가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 싸우러 가자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돌격 앞으로 그런 거나 똑같아요. 손에다 무기를 들고 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못 간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올라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렸어요. 모세가 말리는 이야기가 4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기어코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떤가요? 44절 45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가 뭡니까? 모세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처참하게 쫓기면서 도망치는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창에 찔리고 저기서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지고 호르마의 평지가 완전히 패전의 슬픈 장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패배였어요. 그동안 승승장구했는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이 호르마라는 곳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의 장소가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영락이여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무작정 올라가면 큰 코 다친다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패배한 것이. 그럼 패배 이유가 뭘까요? 너무 서둘러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두릅니까? 서두르는 사람은 후회가 큰 사람이 서두릅니다. 후회가 클수록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서두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했는데 손실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후회가 심한 거죠. 아까운 걸 잃어버렸구나. 와신 상담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그걸 만회하고 남는 내가 꼭 성공하고 말겠어. 지금 후회가 클수록
잃어버린 데 대한 아픔이 클수록 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말리는데 자네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후회가 클수록 그걸 만회하고 싶은 조급증이 있다 보니까 더 서두르는 거예요. 누구나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도, 모세가 말리고 또 말리는데도 지금 눈이 뒤집혔다고 그러잖아요. 합리적 판단이 안 돼요. 막무가내로 올라간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서두르는 와중에 놓친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걸 놓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만류했는지 42절 4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또 한 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계속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꼭 이길 것 같아도 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건 치명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이렇게 번역된, 계시지 않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 하면은 공허하다는 것이, 공허하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창도 있고 칼도 있지만 없는 게 아니죠. 내게는 칼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아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빈손으로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 주머니에는 돈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 손에는 무기가 있고 난 가진 게 많아요.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이 하지 않는데, 내가 같이 하지 않으면 손에 준 게 헛되고 주머니에 든 게 소용이 없고 네 머릿속에 든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는 없을 무자와 똑같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와 같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없는 것 같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 가보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손에 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가서 보면 끝에 가면 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14장에서 그들이 왜 패배를 경험했나? 이 호르마라는 곳이 왜 패전의 장소가 됐나?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21장으로 옮겨서 21장은 그들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승리했나요? 똑같이 호르마에서 승리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싸워가지고 전에는 패배했었는데 이번엔 승리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그걸 21장이 보여주는 거죠. 21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네게부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분노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막무가내로 올라갈 텐데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는지, 그리고 나서 적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호르마 평지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패전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표를 정해서 영락이요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 개개인도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한 해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열정이 넘칠 때가 이때예요. 1월 달 다 새롭게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나? 이거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14장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다시 읽어보면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배반하였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의 원뜻은 등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등 돌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의 이스라엘처럼 과거에 패전했던 곳에서 이제는 승리를 거두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가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호르마에서 수도 없이 졌는데 이번에는 호르마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래도 안 오실 거예요? 새벽하고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고 저녁에 3번은 제가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오시면 제가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어쨌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 코스가 좀 바뀌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요 하늘색이 1월 달 건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이렇게 펴면 이게 오늘 1월 1일 거거든요. 집에 가셔서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작년과 뭐가 달라졌고 뭐가 같은가. 성경 읽기는 똑같아요. 하루에 3장, 2장, 4장 이렇게 읽어요. 오늘 거는요, 요 맨 밑에, 요 책의 맨 밑에 보면 오늘 읽을 범위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전에는 새벽 기도 때 한 장을 다 읽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매일 읽고 1장에서 3장 가운데서 본문을 정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하는 거예요. 오늘은 3장 15절이 본문이어서 그걸 가지고 전병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말씀했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때 3장 1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그 영상이 이제는 오이코스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새벽은 어떡하나? 내일은 1월 2일이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내일은 성경 읽는 범위가 창세기 4장에서 7장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그 중에서 나눌 말씀이 그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내일 거하고 모레 거는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내일하고 모레는 우리 여기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번 토요일은 영락가족 특세잖아요. 제가 하는 날인데
그날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나와 있잖아요. 왜 창세기 19장을 할 거냐 하면 그날 성경 읽는 내용이 19장부터 20장까지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날도 오이코스 성경 읽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반드시 전 성도가 성경 일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읽으셔가지고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하면서 이제 그거를 새벽 기도 때 하고 그 영상이 오이코스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절을 정해가지고 짧게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는 그렇게 성경을 다 통독하면서 전 성도가 같이 하는 거고, 제가 제공하는 말씀 산책은 그냥 그날 짤막짤막한 묵상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새벽 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새벽 기도회를 꼭 참여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12일 또 19일 26일은 이제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하니까 그때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기 지금 올라간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락이요 올라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의욕과 열정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올라가면 영락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요 계단 몇 개를 올라오잖아요. 요 계단 몇 개를 올라오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계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와 같이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호르마가 오늘의 호르마가 되면 안 돼요. 어제는 패전의 호르마였지만 2024년에는 승리의 호르마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이제는 성공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의욕만 가지고 설쳐서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호르마의 패배를 경험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돕는 은혜를 구하고 어제 실패했던 호르마가 승리하는 호르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꼭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